사도행전 20장 3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우리를 비추시는 은혜의 거울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으고 거기서 함께 나눈 대화 중에 한 구절입니다. 1차 선교여행서부터 3차 선교여행 때까지의 자신의 목회 사역을 바울은 되돌아보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일종의 권면으로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 권면은 우리가 지금 읽어보았듯이 받는 자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오후에 있을 우리 천사 바자회를 앞두고 주는 것의 복됨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주는 것에 관해서 계속하여 가르쳐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이 바울의 권면은 바울의 이야기가 사실 아니에요.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치셨던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을 바울이 기억하면서 오늘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권면으로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가르침은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사실 혁명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소유 중심의 복의 관념을 정면으로 뒤집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 세계관이 결국 뭐죠? 더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하다입니다. 여러분, 뉴스와 신문의 보도를 보십시오. 더 많은 수익과 소득을 올리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뉘앙스들이 모든 소식들에 짙게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진 것이 기쁨과 행복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세상은 주장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나라는 할 수만 있으려면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것이죠. 이솝우화에 나오는 고기를 입에 문 개의 이야기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입에 한가득 고기를 물고 있는 강아지가 개울가를 건너다가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말입니다. 그것도 뺏으려고 짖다가 결국 입에 문 고기도 놓쳤다는 이야기. 사실 이 모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복이다라는 세상의 세계관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니다. 더 많이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주는 것이 복이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돼요.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땅에 있는 두 개의 호수입니다. 자, 이스라엘 땅에는 지금도 두 개의 호수가, 큰 호수가 두 개가 있죠.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남쪽에는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는 그 북쪽의 골란고원의 헐몬산이라고 해발 고도가 3,000m가 넘습니다. 이 산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서 또 그것을 요단강으로 흘려 남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호수는 물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물이 깨끗하고 물고기가 많이 살고 주변에 수목이 우거진,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아주 좋은 목초지가 바로 이 갈릴리 호수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 땅의 생명의 젖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사해 호수는 물의 순환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통해 들어온 물이 해수면이 너무 낮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호수 안에 물이 고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수질이 나빠지죠. 염분이 높아지고, 그러면 고기도 살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주변에 나무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수를 죽은 바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밝기도 하지만 죽기도 하는 갈릴리 호수는 살아있는 물이 된 겁니다. 생명을 드러내고 생명을 줄 수 있는 복이 된 거죠. 하지만 받기만 하지 주지 못하는 이 사해는 진짜 말 그대로 죽은 물이 된 거예요. 죽음만을 드러내는 저주가 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사람은 주는 것에 대해서 세상과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빠른 시간 안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왜 칭찬과 존귀함을 받았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많이 얻고자 하는 자신의 욕심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주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시작했죠. 이게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사이에 분명히 기록된 말씀입니다.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베푸는 그들의 그 삶의 모습이, 그걸 본 세상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도전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1890년대부터 개신교가 이 땅에 자리를 잡고 일제시대가 끝날 때까지 사실 한국교회는 수적인 면에 있어서 보면 한반도에서 아주 작은 무리였어요. 전체 인구수로 보면 5%가 넘은 적이 전혀 없었어요. 아주 작은 무리였었거든요. 하지만 한국교회는 작은 무리였음에도 언제나 주는 자였습니다. 주는 자였어요.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설립하고 학교를 세웠던 자들이 대부분이 교회였어요. 아프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과 함께 했던 것이 그 시대의 한국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한말부터 6.25 전쟁, 그 다음에 이승만 정권의 그 경제의 어려운 상황, 그 시대의 역사의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이 한국 땅을 지나갈 때 한국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교회의 나눔과 베품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람은 주는 것에서 참된 기쁨과 복을 누리는 자예요.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6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도 제사라는 표현을 들여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드리는 기쁨은 바로 우리의 선을 행함과 나눔이다.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는 자입니다. 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복된 자입니다. 당신은 복된 자.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의 기본이 뭐죠? 주는 자예요. 그래서 복된다라는 것이죠. 자, 저는 오늘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예수의 가르침에서 한 3가지를 좀 같이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나라는 존재의 근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복되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셨습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죠? 어머니 아버지 태에서부터요.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건 보이는 것만 보는 거죠. 네. 보이는 것은 다 나타나는 것을 말미암지 않는다는 히브리서 말씀을 기억해 보면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의 신체, 우리의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심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주는 것에 마음을 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시작한 우리라는 건 계속하여 하나님의 주심, 그 공급이 우리에게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심으로 시작된 존재라는 건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향한 주심과 공급하심이 계속 있을 거라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 여러분의 배로 태어나게 하고 자란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 되면 딱 끊어버립니까? 공급을?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태어나자마자 네가 알아서 살아 그럽니까? 태어났으니까 내가 끝까지 책임? 저희 부모님이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우, 제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60 가까이 되는데 뭐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요. 쓰세요. 그러면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넌 나한테 애야라고 그러죠. 이유가 뭐죠? 책임지고 싶으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심과 공급은 항상 있게 될 거라는. 다윗이 그래서 유명한 그 고백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그건 그냥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경험한 자신의 경험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그가 알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는 것에 대하여 인색하여 주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받고 있음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부터 시작이 되었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주는 것에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욥기의 1장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리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겁니다. 수많은 장례식을 치르지만 이 땅에서 얻고 받은 것들 다 들고 가는 사람 절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확신드립니다. 가지고 온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맨몸으로 왔기에 맨몸으로 가는 것. 다만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의 구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땅에서 얻은 것들 인색하이 자기 것으로만 지키지 마십시오. 주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두드러진 특성이 뭐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사회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너 자신을 주장해라.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 너 자신만을 의지해라. 계속 자기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자막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니.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주장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서잖아요. 그분의 모습은 자기를 주는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주는 것은요, 이 예수님의 주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주신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주심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셨기에 우리도 따라서 세상을 향하여 줄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세 번째 생각하고 싶은 건 주는 자에게는 참된 기쁨과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받는 거는요, 잠깐의 기쁨일 것 같아요. 표면적인 기쁨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는 거는 영원한 기쁨이 됩니다. 그 내면적인 아주
귀한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 타인과 이웃에게 무엇을 준다라는 건 실상 자기에게 주는 것과 다름 없어요. 우리가 물건을 주고 재물을 주지만 또 우리의 마음을 주지만 실상 우리 안에는 무엇을 얻는 거예요? 기쁨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게 복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포인트일 거예요. 줄 때 우리 안에 영원한 기쁨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막 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아멘. 이 말씀 참 좋아하시죠? 내가 주면 야 어떻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시장 가면 대박에다가 놓으면 탁 매정하게 대박 착 치지 않아요. 애따 더 올려준다고 막 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물질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주는 자의 마음에 하나님은 넘치는 기쁨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걸 율법적인 기복적인 얘기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하늘의 기쁨이 들어와 이 안에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천국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주는 것이 복이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5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거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줄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아멘. 구약 말씀이 신약과 조금 다른 뉘앙스는 물질적인 부분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영적인 기쁨을 많이 강조하는 반면에 구약은 물질적인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이 말씀은 사실 율법적으로 물질적인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하지만 신약 시대에 이걸 너무 물질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만큼 주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분의 축복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줄 때 정말 복을 받습니다. 주는 자가 복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주는 것을 실천하는 순간부터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참 기쁨과 행복과 자유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더 나누고 싶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영성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사회적인 이야기입니다. 즉 인간 사회에 있어서 주는 것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많이 가진 자가 있으므로 풍요롭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이 풍요로워질 수 있으려면 주는 자들이 많을 때 더 이 세상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볼게요. 이거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볼게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자, 이 말씀은 조금 배경 설명이 필요해요. 자, 이 말씀은요. 신명기 15장은 매 7년마다 안식년이 될 때마다 7년 동안 7년마다 될 때마다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라는 율법의 한 부분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누구한테 돈을 꾸어줬잖아요. 그러면 7년이 되면 갚던지 안 갚던지 어떻게 하라고요? 다 탕감해 주라요. 탕감해. 그래서 근데 이 율법을 왜 이렇게 주셨을까?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서로 빚지면서 마음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자들, 그리고 고리대금을 인하여 자기 자녀와 아내까지 팔 수밖에 없는 그 사회적 부조리, 부정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줌으로 이러한 고통과 아픔이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는 것을 통해서 인간 사회가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제가 이제까지는 개인 차원에 주는 것이 복되다고 얘기하셨지만 하나님은 인간 사회 자체에 대해서도 이해합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도 주는 것이
이 사회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복되게 만들어주는 귀한 일이라. 여러분, 주는 것이 복되다는 거에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의 복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 심령에 천국이 임하는 기쁨을 더하여 이 세상이 함께 행복해지는 거예요. 줄 때 이 땅이 정말 행복한 세상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요, 여러분들이 다음에 잠언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잠언 19장 17절, 이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음을 들여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아멘. 아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빌리시겠습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있기에 그분께 구워 드리냔 말이에요. 근데 잠언 말씀은 왜 이런 문해적 표현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실까요? 이 잠언 말씀의 본질은 주는 자의 손해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줄 때 받는 자가 나한테 갚아주는 게 아니라 누가 갚으시겠다고요? 하나님. 그걸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워드리는. 그래서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근데 이 갚음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직접적으로 내가 돈을 주면 돈으로 오고, 뭐 여러 가지 물질을 주면 물질로 오고. 물론 그런 수도 있죠. 하지만 아까도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우리 안에 천국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 말씀 결국 하고자 하는 본마음, 하나님의 본심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죠? 주는 것의 가치를 높이시는 거예요. 주는 것은 결국 누구한테 주는 거다? 하나님께 주는 거다. 그만큼 귀한 일이다. 그만큼 내가 기억하고 내가 기뻐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다. 근데 이걸 통해서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될 것이다. 절제할 줄 모르는 탐욕과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남을 짓밟게 되는 그러한 강포한 세상이 아니라 주는 것의 이 복을 통해서 이 땅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본심이 이 잠언 19장 17절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는 것이라는 문제 앞에 여러분이 딱 마주치게 될 때 이 말씀 마음에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결코 율법적이고도 기복적인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 이 땅과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본심 말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속 기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기도 속에서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거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라는 창을 통해서 남을 보고 세상을 판단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1차적으로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영적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받기만 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주는 자로 살고 계십니까? 완전히 극단적인 분은 없겠죠. 받으면서도 주셨겠죠. 근데 어느 부분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포인트셨습니까? 받으려고 하는 쪽이 더 크셨습니까? 아니면 주려고 하는 쪽이 좀 더 강해지고 계십니까? 한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너무 작죠?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늘은 축복을 내린다.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태양은 따사로이 우리를 지킨다. 하나님은 달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달은 우리가 가는 걸음을 은은히 비춰준다. 하나님은 공기를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는 이 공기로 호흡한다.
하나님은 땅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땅은 모든 열매를 제공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러나 인간은 이라고 이 시인은 이 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저 시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채워져야 할까요? 모든 만물이 그 지어진 대로 줄 수 있도록 창조가 되어 계속 주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창조가 되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세상에 참 불행한 사람은 빼앗기는 마음에서 사는 자인 것 같아요. 빼앗기는 마음. 무언가를 줄 수밖에 없을 때마다 좋은 마음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꼭 빼앗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자식에게까지 주는 것조차도 강도 만나는 마음으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평생을 빼앗기는 마음으로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지 않는가. 한 번도 남에게 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기쁘게 한다라는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내가 얻은 것을 빼앗긴다라고 생각하고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비참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비참한 거죠. 비참한 거죠. 그의 심령은 천국이 전혀 들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동안 없다고 불평하면서 주지 못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없는 건 아니었죠. 부족한 것은 있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았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뭐가 없어서 주지 못했죠? 마음이 없어서 주지 못했다.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행복은 혼자서 갖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더불어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주의자들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세요. 행복은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가지는 거예요. 나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바로 앞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내 앞에 굶주리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편안할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은 반드시 더불어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고 받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가 축복하는 속에서 진짜 천국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새롭교회 성도들이 정말 주는 것에 복이 풍성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되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늘을 품게 되어 있어요. 하늘을. 그리고 주는 자가 될 때 그래서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린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땅에서 살고 있지만 땅으로부터 공격받고 유혹받고 때로는 땅을 너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하늘로부터 와서 잠시 이 땅에 머물다가 끝내는 다시 하늘로 돌아갑니다. 그 하늘에 영원한 지극한 생명과 복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 주는 자가 되십시오. 마음속에 혹시 그런 생각 하지 않으세요? 없어요. 제가 준다라는 게 물질만 준다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마음이라도 말입니다. 못 주면 마음이 요만한 거예요. 콩알도 못 돼요. 근데 주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 여러분의 마음은 저 바다보다도 더 큰 대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주는 자가 되세요. 모든 것들이 그 주는 것 안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저 마지막으로요, 고은 목사님이란 분이 쓰신 거룩한 계산이라는 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한 계산. 모든 것을 물질만으로 사람의 가치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소유한 것만을 재산으로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 나눈 것도 재산으로 생각하는 사랑의 사람들, 드린 것을 재산으로 생각하는 신앙의 사람들. 당신은 어느 반열에 서 있습니까? 당신은 어느 계산대 앞에서 더 많은 계산을 합니까? 당신은 당신의 인생의 종착점을 어디에 가서 맞으려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뿌린 씨앗을 누구와 함께 추수하려 합니까? 오늘의 모습이 당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계산하려거든 더 거룩한 계산을 하십시오. 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그 복된 주는 것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지 못한 저희의 인색함 앞에 하나님은 오늘도 깨어닫는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는 것에 복됨을 다시 기억하게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심을 마음에 새기게 하셨습니다. 주님, 주는 것에 그 마음을 품어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